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갚으며 사는 삶 이렇게 정했는데, 달콤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진 영화 속에 제목과는 달리 스디슨 인간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평가받는 작품인데, 저는 이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명한 독백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 독백의 내용을 보면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나지막히 말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한 제자에게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물으니까 그 제자는 달콤한 꿈을 꿀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슬퍼서 운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단함과 슬픔을 생각할 때 누구나 외롭고 또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인생을 위해서 채우고 또 채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또 명예로, 쾌락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인생인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이상하리만큼 그 공허함이 안 채워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는 단 하루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쁘다,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자기의 전부처럼 여겨졌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사라질 것 같은 그 속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문제였어요. 매일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공허함, 만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멀로 속의 비밀이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하고 만족하기 힘들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속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질문을 하나 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자꾸만 채우려고 욕심을 부릴까요? 많은 심리학적, 사회문학적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그런 배우자, 내가 노력해서 얻은 학력과 스펙, 직장, 그리고 어쩌다가 운 좋게 내 손 안에 들어온 것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거라는 인식 때문이죠. 내 거 빼앗길까 봐, 내 거 달아 없어질까, 내 거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런 똑같은 한계와 환경 속에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어령 박사는 오랜 암투병 끝에 이제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주님께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이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은 없고 주님께 받은 것을 맡은 자라는 청지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어떤 아까운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은 교회 성도 하나가 그 지역의 청년연합회장이고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데려가셨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꼭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왜 꼭 그러셨어야만 했냐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생명,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 거둬가시는 것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저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잘 경영하고 또 주신 모든 선물들을 누리고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오라고 하시면 그 품에 행복하게 안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고 마땅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언제나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인간을 설명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이 우리 육체라고 가정해 볼 때 이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있고 나중에 육체가 죽으면 빈 채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 영혼인데, 근데 빈 컵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을 채우고 삽니다. 물을 따르면 물컵이 되고, 또 보이차를 따르면 보이차 컵이 되고, 술을 따르면 술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죠. 우리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수시로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조석변이로 바뀌고 있는 마음들. 저 사람이 왜 화났지? 그 컵에는 뜨거운 물이 담겼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쌀쌀맞아? 그 사람은 차가운 물이 담겼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더러운 말과 저런 짓을 하지? 그 안에 더러운 물이 담겨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여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풀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선행을 베풀고 인자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이런 평안과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신뢰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으로 채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속에 보니까 법이 나오는데 배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는 13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4절까지 읽었는데 쭉 읽어봐도 배상을 하라는 법이 열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축복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는 절대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배상하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일부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한 나라도 헌법이 있고 헌법 안에는 기본법이 있고 이 기본법 아래에 세세한 규범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크게 헌법이라고 보고 그 밑에 기본법은 십계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기본법에 해당하고, 이제 십계명에 근거해서 구절절 하나하나의 법마다 뭐가 시행력 있는 세세한 규례들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상생활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실생활에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질서를 유지할 것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두 계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몇천 년 전 고대 시대의 삶이 법인데 오늘의 삶과 과연 연결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물론 다르고 적용도 달라지지만 우리는 이 속에 담아진 법의 정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배상의 법은 앞서 기분법으로 주신 10계명 중에 어떤 법을 전제로 합니까? 여기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에 대한 세부법인데, 근데 사실 율법은 10계명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상 숭배는 제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죄인데, 탐심과 사욕과 음란 이런 법들은 6계명, 7계명, 9계명입니다. 간음, 도둑질 이런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탐심으로 도둑질하고 간음을 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로 했다고 하나? 우리는 왜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틈만 나면 왜 빼앗거나 훔치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믿음이 결여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거나 훔치게 되는데, 단순히 윤리적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쌓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알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훔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동떨어진 각각의 10가지 법이 아니라 원처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 다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건 나쁜데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네, 그런 논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한 계명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원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탈이나 도둑질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연결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까워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 다윗이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고 도적질을 합니다. 문제는 궁궐안의 구조가 다윗의 절대 권력으로 어느 누구도 왕의 형태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고 범죄는 완전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난한 사람이 끔찍하게 간접적으로 살해당하고 아내마저 빼앗긴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참 도둑질 당한 가난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여기 엄청난 부자지만 남의 것을 빼앗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다윗이 크게 분노하잖아요. 문제는 이게 위선이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인지 꿈에도 모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진 이야기를 우화로 들었는데 너무 나쁜 놈이라고 진심으로 분노도 하지만 그게 자기인지는 꿈에도 모르는 다윗은 화가 나서 그를 쥐고 4배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나. 다윗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참담함 속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내가 어머니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 행위를 듣고 화가 나서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진심으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 율법에서 비롯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해서 훔쳤을 때는 4배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이고 다윗을 율법대로라면 4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을 어떻게 4배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 다윗은 생명은 생명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에 합당하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비록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생명은 거둬가시고 나중에 후궁들을 아들이 욕보이는 죄값을 치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깨닫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배상하는 법이 있지만 사람은 절대 배상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여기 율법에 배상하라는 말은 사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사실상 갚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배상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원의 맥락을 따져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바로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내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기신 것들이지 내 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무엇도 배상하거나 마치거나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해결자 되시고 만유의 주님뿐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사실이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배상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뉴스가 기사 속에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맥도날드 가게 앞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을 밟아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상해를 당한 사람이 맥도날드 회사 앞으로 고소를 합니다. 오랜 재판 끝에 결과는 맥도날드 가게 앞마당에서 눈을 안 치워 넘어진 그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맥도날드뿐 아니라 모든 식당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건물 안에 물기와 눈을 깨끗이 치워넣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앞이라서 깨끗이 하고 꾸미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땅을 밟게 된 이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독한 대가 지불 끝에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쌓인 눈 때문에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 눈을 쓸지 않은 집이 배상하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같이 입마개를 안 하고 개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기는 주인이니까 안 무는 거죠. 이웃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우리는 못 모를 때 다가동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세퍼트를 길렀었는데 묶어놓지도 않고 막 풀어놓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만일에 그 개가 누굴 물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를 방치한 주인이 배상하는 거죠. 우리는 좀 전에 성경의 배상법 안에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보았는데, 결국 영원한 배상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시고 완성하시는 배상, 그 자체가 되어주신 모습. 원래가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배상해낼 수 없는 죄인이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생명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살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바로 전장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시기 위해 오르시는 길인데, 제자들, 백성들은 그 주변에 환영 인파가 몰리고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랜 역사 속에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우리를 기근과 경제 환란, 정치 압제로부터 해방할 위대한 새로운 왕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기대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되러 가시는 중이죠. 그런데 이 환영 인파에 누가 나와서 기다렸습니까? 삭개오라는 레위 혈통의 유대인이자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청결한 자,
정결한 자, 이런 의미예요. 아마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인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이름인데,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이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그는 하필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어땠냐면 거린도,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곤고한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의 개념보다 곱하기 100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 삭개오예요.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았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놓고 세금을 뜯지 않고 유대인 동족 중에 차출해서 세워놓고 동족의 돈을 차출하게 하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세리예요. 문제는 세리를 세워놓고 할당제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억, 1,000만 원, 어떤 일정 금액을 뜯어내기만 하면 너가 얼마를 해먹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참 자기들 필요한 세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가 부정부패를 하든 더 뜯어내든 신경을 안 쓰겠다,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리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무한시장처럼 느껴진 거예요. 뜯으면 뜯을수록 돈이 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리가 세리 되려고 하면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륜을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는 도덕심을 포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절대 못하는 것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 종교를 포기하고 세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통념에 유대인이지만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창기, 유대인이면서 천국에 못 들어오는 그룹이 창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정조를 팔았기 때문에. 둘째는 세리, 세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정조를 팔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인륜 포기, 도덕심 포기, 신앙을 포기하고 전부 다 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 돈을 추구하는 천한 삶이 바로 세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 세리들 중에도 돈 뜯어내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이름이 삭개오인데,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만일 삭개오가 일생일 때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첫째는 세례 요한, 둘째는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부터 수없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환영인파에 끼어 있었고 돌감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키가 작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 속이 보이도록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경망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겠다는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숨거나 또 안 나와야 할 사람이네요. 아주 열렬히 그를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 예수님과 삭개오만 아는 비밀이 있었는데,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회장님급으로 많았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그리고 구제불능과 같은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따뜻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하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으로 갑니다. 어떤 상호간 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말 또한 오늘 본문의 구약 율법에 근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말의 문법 구조를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느냐면, 내가 그동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사오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어 왔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선가 이미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삶을 고쳐가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확인되는 거예요. 기존 해석과는 큰 차이가 있죠. 지금 믿었던, 이전에 믿었던, 중요한 것은 믿고 난 다음의 행실인데, 누가복음 3장 9절 이하에 한번 합독하십시다. 14절까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세리들, 군인들이 옵니다. 군인들은 세리에게 귀속된 군인들, 세리에게 세금 걷기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군인들이에요. 세리들이 군인들과 영적인 빈곤함 때문에 요단강의 세례 요한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모인 상황을 보는데, 그리고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복음을 듣고 나서 세리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삶을 고치고자 하는 세리들이 나옵니다. 아마 추정키로는 세리들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삭개오라는 세리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이후부터 삶을 고치고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갈망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복음을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세리들을 통해 들었던,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던 어디선가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갚아내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고대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순간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상 십자가 위에 온전한 배상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고 늘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거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삶. 나는 빚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남을 돕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돕는 게 아니라 나눌 뿐이다. 나누는 거죠. 내게 있어야 돕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환경으로 청지기처럼 잘 맡아가는 가운데 나누는 것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표현도 엄밀히 따지면 옳지 못한 표현이에요. 내게 있어야 맡기지. 원래 주님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맡기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제가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일 후회하는 순서들을 쭉 열거하는데, 첫 번째가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가 좀 더 베풀 걸, 또 세 번째가 좀 더 부지런할 걸, 네 번째가 좀 더 즐길 걸,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 때 우리 인체에는 건강 호르몬이 형성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배상법이 있지만 우리는 배상을 해낼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여 창조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무의식이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으로 채운 삶은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의 빛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아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청지기, 우리의 빈 그릇을 오직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 채운 것이 흘러나가서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